주님의 이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일에 그냥 일어나
일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관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또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의 주권을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복되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를 인하여서 소송케 되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지도는 확실하여 무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기록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며 관계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들 형상에 갓난 아이의 상태로 회복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복을 받은 저희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 모든 뜻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세대가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응답함으로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황금들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혼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평생 주의 곁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정체성을 갖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영 분별의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호응하여 세력을 얻는 하늘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6절부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들 맘속에 들려주신
신년 인사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너 나 잘해라는 인사가 있는데 너와 내가 잘 되는 해, 너와 내가 잘 되는 해라는 그런 의미 줄임말인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 나 잘해 이렇게. 네, 너와 내가 잘 되는 해입니다. 네, 너 나 잘해 이렇게. 예. 오늘 말씀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살피는 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된 존재로서의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죠.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때문에 복된 그런 행복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복해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통치를 받는 세상의 그 행복된 모습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이 디자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먼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죽음의 재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한 그 파장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세상도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에게는 통치권이 부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죠. 근데 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 세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또 세상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통치를 받는 세상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불행의 몸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파괴된 형상 때문에 세상이 몸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어지고 있는 JTBC의 SKY야? 스카이캐슬이죠. 스카이캐슬. 네. 발음 제대로 안 하면 뭐라고 들어요 제가. 스카이캐슬. 네. SKY 캐슬. 네. 근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형상이 파괴된 부모들의 자녀 교육. 근데 그들의 이 자녀 교육은 자녀들의 형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네, 무조건 인류대학에 진학하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또 아이들의 형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부모들이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대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1일간의 단일 기도회를 가지면서 한 교육자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죠. 이윤환 권사님. 네. 지금 초등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을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녀들을 잘못 교육했던 자신의 그 과오를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올인합니까?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학교를 둘 다 큰아들과 그리고 둘째 딸이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방에 박혀서 컴퓨터만 해요. 게임만 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잘못된 교육으로 이런 결과가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파괴된 형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니까 자녀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그래서 낸 책이 뭐예요? 엄마 반성문.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을 또 읽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제목은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엄마의 회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엄마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교육도 완전히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단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인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한 단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상 그리고 모든 관계가 참으로 고통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재앙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파괴된 형상을 다시 살리시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고 파괴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다 건짐을 받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었던 파괴되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그 형상의 그 회복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상태로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런 역사를 지금 일으키질 못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복이 됐는데 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까? 지금 갓난아이 상태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첫째는 자라야만 한다. 형상에 자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까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의 고백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그래서 밤낮 분쟁해요. 파벌을 형성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를 이해해요.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해심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참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형상에 자랑이 없어서 지금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받는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분명한 과제가 있는데 잘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성숙하고 잘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관계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상의 회복 그리고 그 형상의 자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의지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자, 지금 계속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기고 행하자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러분들 골똘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일평생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2장 30절 31절을 함께 보죠. 30절 31.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도 큰 계명이라. 이 큰 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어린아이. 여러분 잘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이 왕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창념케 하셨구나.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별로 기가 막히진 않아요. 네, 저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경이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따르다 보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하세요. 이거구나. 이 형상에 대한 이 회복을 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실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의 제대로 된 행사를 위해서. 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연계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폭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성. 근데 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지금 복습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갖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뭐라고 했죠? 감사는 일에 감사. 그리고 감사의 반대말이 있다면 교만이에요. 어제 우리 노예의 한 교회에서 장로 그 피택이 있어서 교육차 갔다 와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감사의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만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것만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몰입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 감사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억하기를 2004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선포했던 선포의 과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의 길을 쓰시자. 감사의 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필경대에 가서 보시면 미션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자가 공책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이건 지금 계속 발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책으로만 만들어주세요. 공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좀 간편하게 여기에 감사일기를 쓰시고 목사님 저는 이미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 감사 노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발간해서 비치해 놓을 거예요. 그냥 무료로 가져가셔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근육들을 키우죠. 근데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의 근육도 키워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근육도 한두 이틀 해가지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해에 걸쳐서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키워질 줄을 믿습니다.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근데 분명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뭐죠? 목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프로세스가 있죠. 과정이 있어요. 영적인 과정. 영적인 프로세스.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위탁해 주세요? 사명을 위탁해 주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뭘 위해 살아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자, 따라서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다독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여러 번 성경 만독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다독보다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더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묵상. 왜냐하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독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한 본문을 선택하면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좀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맥락하에서 그 말씀은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장 아니면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말씀을 한 장을 선택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저는 맥락 그 상황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건 시간이 투자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도심 가운데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있었던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제안하고 있죠? 말씀 묵상을 지금 제안해드리고 있죠. 설교 전에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있었던 걸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리바이벌 하면서 살피는 본문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수박 거달기식이 아니라 상당히 좀 깊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같은 경우, 그리고 쉐마라고 불리는 16기 6장과 같은 말씀, 그 말씀들은 상당히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깊은 묵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 개 하나가 있어요. 개 한 마리. 네, 그 개가 아주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족발을 먹는 날. 개에게는 뭐가 떨어질까요? 네, 뼈 하나가 떨어집니다. 네, 뼈를 하나 받으면요, 네, 물고 뜯고 씹고 계속 그 한 뼈에 물고 뜯고 씹고, 그리고 다 해체해서 골수까지 씹어 드세요. 그래서 위험하다 판단하면 그걸 뺏어요. 그럼 얼마나 황망한 그런 얼굴로 저희들을 보는지. 우리의 말씀 묵상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 본문 챕터를 선택해서 개가 뼈를 다 해체하듯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맛을 보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의 맛을 모르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냥 회자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거기도 먹어본 놈이란 말이 욕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왜요? 그 맛을 아니까. 말씀도 아무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편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주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마음, 목숨, 뜻,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힘을 다하라. 최선의 삶의 경주.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삶의 경주가 뭐죠? 최선이 도대체 뭡니까? 최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최선이란 말입니까?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마음, 목숨, 뜻, 힘. 무엇을 위한 힘을 다함일까요? 뜻을 위한 최선이어야 돼요. 어제 그 장로 교육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도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주 열심 있는 분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누구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걸까요?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요, 덕이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막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막 열심을 냈는데 전혀 덕이 되지 않고,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도 사실은 형상이라는 다른 언어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의 형상, 31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또 드러나죠. 3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웃인 우리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자기 자신같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아들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이 연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예,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상당히 좀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예, 묵상하다가 이제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 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삶, 구체적 삶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 근데 이렇게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기록되어졌죠? 네, 좀 졸리시니까 자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자 졸리신 분은 좀 크게, 제가 목소리가 좀 줄어들면 좋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네. 자 7장 7절부터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봄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접이세요. 대접.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대접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응대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이다. 근데 그 기도응답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장기려? 네. 바보 장기려라고 불리웠던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6.25 때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국군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생활하셨어요. 차남 둘째 아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내려오셨죠. 의사예요, 의사. 이곳에서 이제 털을 잡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분들한테 거의 그냥 무료로 의술을 펼쳐요. 자기의 그 박봉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월급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수입이 있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되면 무료로 해주시라. 임의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돈 없는 분들이 치료받고 돈 없어서 퇴원 못하니까 그 환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밤에 가라고 그냥. 그래서 얼마나 이 병원에 이만저만한 이 손해를 끼쳤는지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병원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싫은 그런 존재였겠어.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북한에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가족들을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내와 자식들 남겨놓고 온 거예요. 차남만 데리고 왔으니까. 그 심정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삶의 동기가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게 정확히 황금줄의 원리예요. 북한에 남겨온 그 가족들을 누군가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볼 수 없게 누군가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 심정으로 이곳에 있는 이 남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률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남자 둘을 위해서는 하나님 효숙한 아내가 일평생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딸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일평생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떤 문득 받고자 한 대로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자아이들 둘은 예수 닮은 그런 남편으로 아내와 일평생 동행하게 하시고, 바뀐 거 아시죠? 다른 현숙한 아내가 되어 남편 될 그 아이에게 일평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황금률의 원리예요. 우리는 받기만을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기를 원하세요. 뒤집기를.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힘써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황금률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응용편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황금률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은율이 있다. 자, 은율.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은율인데 은율은 정확히 의미가 뭐예요?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판받고 싶지 않잖아. 근데 이 비판은 이 건전한 비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은 찬성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금하시는 비판은 무분별한 비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비판을 의미해요. 근데 그거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 행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데도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자, 이게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해요. 자,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가?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받고 싶지 않은데 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황금률의 원리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황금률의 원리와 은율의 원리가 똑같아요. 돌아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하게 경험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싫은 것들을 많이 경험시키세요. 여러분 좋은 경험들만 있으시는 거예요? 싫은 경험들도 많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은 경험은 대부분 인간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옵니다. 근데 그 싫은 경험을 경험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해석해 보신다면 남들도 얼마나 싫을까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싫은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싫은 거를 경험해 봐야 저 사람들에게 싫겠구나.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단수의 사기꾼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 아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자기가 사기치면서 그게 얼마나 못된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요? 당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외갓집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라반을 만나요.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이야. 네. 그 아내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될 게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라반. 여러분들 설교해 보세요. 깜빡깜빡해. 라반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그렇죠? 자기 딸을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모성살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놓고는 바꿔치기 하잖아요. 레알. 그리고 라헬까지 얻고 싶어? 그러면 7년간 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14년을 부려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금률의 응용표는 뭡니까?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뭐가 필요한가? 상대가 바라는 게 뭔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 섬김의 사건을 우린 잘 기억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 주방에서 분주하게 봉사를 해요. 음식 장만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음식 장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식을 장만할 때는 음식을 장만해야죠. 근데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데 음식 장만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고.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해요. 누가 열받았습니까?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자기만 일하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 그 다른 성도들한테 막 승질을 내요. 나만 일하냐? 그러면 일 안 하셔도 돼요. 승질 내실 거면 아예 일 하시지 않는 게 나아요. 근데 보통은 남들 일하지 않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으면 승질이 나. 가정에서도 그렇죠. 특별히 주부들.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 남편은 밤낮 탱자탱자 노는 것 같고 자식들은 다 지 일만 하고 별로 찬성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막 승질을 내 막 아내들이 그렇죠. 엄마들이 승질을 내.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 해도 돼요. 같이 노셔도 돼. 남편처럼 같이 그냥 탱자탱자. 그리고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승질을 낼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면서 승질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들, 자식들은 도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만 아멘하고 남편들, 자식들은 전혀 아멘이 없고. 근데 마르다는 혼자 일하는 것 같으니까 막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막 화를 내죠. 근데 마리아에게만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화를 냈어요. 왜 쟤를 그냥 가만 놔두냐고. 나가서 같이 일을 거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예수님한테 화를 내. 거의 뭐 막가파예요. 막가파 마르다. 여러분 성향이 느껴지십니까? 마르다?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런 여성 같아요. 막. 근데 마리아는요? 호리호리한 막 그런 여성같이 느껴지고 마르다는 뭐 요즘 시대 여성 같아요. 마르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 남편들이 후수시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누가 제대로 대접한 거예요? 마리아가. 왜요? 예수님이 받고 싶으신 대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뭘 원하신 거예요? 말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피트가 안 맞은 건 말이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나름대로의 섬김도 귀하게 여기세요. 마르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또 합당한 대접은 마리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수냄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죠. 엘리사가 거기서 방문할 때마다 그의 필요를 채우죠. 이게 뷰티풀 율이에요.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상대의 필요에 맞춰서 섬겨주는 거.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고 침상과 책상과 촛불을 제공해서 사역에 뒷받침을 해주죠. 근데 희한해요. 엘리사 그 대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을 대접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하세요. 필요를, 가장 절박한 필요를 얻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 여러분, 이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다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든 직접 갚아주시든 갚아주시는 은혜. 마지막은 감사율입니다. 자,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 그 다음에는 감사율입니다. 받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은혜라면 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의 감사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것까지 가기로 하세요. 이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받은 것. 여러분, 은혜, 사랑, 용서, 긍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를 헤아리는 시간들. 예배는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를 헤아리는 시간들이에요. 아, 이걸 받았군요. 감사해요. 찬양도 감사의 한 일종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 내가 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이 사랑 받았어요. 그래,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이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기억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베푸는 거야. 베풀어 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게 제사장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감사율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받은 것,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 복음을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 안에 파괴된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총의 그 비밀,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아니죠. 근데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감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돌아올 자들, 그리고 이미 희워져 추수할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일컬어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 전도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불과하지. 주님이 2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희워져 추수할 그런 대상들이 너무도 많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추수할 희워진 그런 말국들이 많아요.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2000년 전에도 일꾼이 부족하다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일꾼이 부족해. 그때 여러분들이 감사율에 입각하여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CBS인가요? CBS TV를 보는데 지금 영락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교 타이틀인가 아니면 교회 비전인가 잘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교회. 그 타이틀이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렇지, 저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휘어져 추수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생명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생명을 낳는 그 일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자,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삶의 이 스토리. 이 스토리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스토리의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은 형상의 자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자람이 자랄수록 우리의 통치의 영역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셔너리는 단순히 감사일기만 쓰시도록 비록 편집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 묵상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 감사율, 그 실천의 그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록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괜찮지만 한 가지씩부터 좀 항목을 좀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안 차게 되면 좀 하나하나 좀 늘려서 여러분들의 전인격의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버리고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갓난아이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기르고 또 기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협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방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자라게 하는, 성숙시키는 그 방편들을 배웠습니다.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전혀 이런 형상의 근육들은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형상의 그 자람을,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람의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원숙한 상태에 이르러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관계적 영역,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그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참된 왕권의 소유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왕권의 부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왕권 부여를 온전히 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형상의 자랑을 저희들 가운데 도모해 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삶의 여정을 저희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시는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원숙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의 통치의 영역들, 관계,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 가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하시네 그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에 하나님 파괴된 저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들에게 노인 과제 그 형상의 그 자람 그 형상의 그 성숙이 저들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발을 맞추고 저희들의 형상을 키우고 또 자라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다스리는 그 삶의 영역들 그것을 복되게 만드는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절이 흐르고 꽃은 시들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을 통치하시되 주의 세밀한 그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저들의 삶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굴곡진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들의 보장이 저들의 책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의 판열에 서서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깨어지고 아파하고 신많은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옳은 길에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형상의 그 자람이 더욱더 힘차게 이루어져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사회가 참으로 복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격과 감사의 인생,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고 힘써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시되 삶의 보장, 삶의 책임자 되어 주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은총의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끊이지 않는 그 힘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주의 사명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제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들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되게 되고 또 지역 사회가 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이 시간 우리 권찰 올해 임명받으신 분들 잠깐 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계시고 또 밑에도 계시고 그런데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은 좀 생소하죠. 옛날에 이제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장 밑에 권찰이 있었어요. 구역장은 이제 전체를 섬기시는 또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권찰은 뭐냐면 그 구역에 속해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살피시는 그런 역할이 권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이라고 하는 말이 살필 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직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인가? 직위로 따지면 그 집사보다 밑에 있는 계급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권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조직, 옛날에 구역조직의 구역장을 보좌하는 그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권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구역이 되면서 이제 권찰 제도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조직 중에서 이제 권찰 직분을 이제 따로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원래의 취지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계급으로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환 우리 성도님, 이병은 우리 성도님, 양지희 성도님, 김자연 성도님, 우리 안민영 우리 성도님. 빠지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예.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위에도 계시고 좀 밑에도 계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관찰은 주신 그 지경의 성도님들을 잘 살피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찰의 직무를 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관찰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멘토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교리대학 수강자 한해서 멘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속의 날 2월 17일 날 대보름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권속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지체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형상을 기르시는 주님의 그 인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사님 축하드려요. 야, 그거